찜통 같은 더위가 이런 거구나 느끼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예, 더운데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렇게 막 찌는 듯한 더위 속을 뚫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딱 들어오니까 어떠셨어요? 세상 이렇게 시원한 데가 또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 너무 덥다고 아휴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뒤돌아 다시 가셨다면 여러분 이 시원함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폭염 속의 무더위 같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할까 그만둘까 되돌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저 천성문 열리는 그곳까지 우리 달려가다 보면 그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우와 시원하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 우리 붙여주셨어요. 함께 손잡고 가라고, 함께 믿음 격려하면서 가라고 말이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렇게 굳세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를 넘어서라. 여러분 오늘 뭐가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네? 전혀 관심 없이 파리 올림픽. 파리 올림픽. 파리 올림픽.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잘 뛰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보다가 아이고 지금 파리가 저렇구나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파리의 모습, 여러분 파리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에펠탑에 세느강이 흐르고 뭐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들,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의 거리가 가득한 파리 도시인데요. 그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야 되는 지금 파리이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올림픽이 지금 파리 도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테러에 대한 위협 때문에 경계하느라고 이 파리 도시의 모든 거리를 다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다 펜스를 다 쳐놨어요. 심지어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핸드폰에 QR코드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못 가는 구역이 있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 또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올림픽 하면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한산해가지고 카메라 화면이 에펠탑을 쫙 비치는데요. 에펠탑 올 근사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관광객들은 하나도 없고 온통 장벽들만 이 철조망 펜스만 쫙 쳐져 있어갖고 세상 삭막하기가 그지없는. 야 저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구나 보았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파리의 선택이었겠지만 막힌 담장들이 그 아름다움과 멋을 다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풍경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냥 빈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답고 멋이 있고 다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각각 사람들의 사이에 마음과 감정에 담장이 세워지고 펜스가 쳐지고 그래서 관계가 갈라지면 우리의 모든 그 아름다움들은 사라지고 가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담장이 허물어지고 함께하게 되면 각 사람의 아름다움이 몇 배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세느강이 흐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느강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주변 거리에 멋진 예술과 문화의 유적들과 그 많은 유구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함께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서로에게 다 가리고 있는, 서로를 막고 있는 그런 담장과 경계들을 하나씩 허물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도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동거함이라는 말은 그냥 함께 한 지붕 아래 한 집에 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의 장벽이 높아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경계를 두고 살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시편 133편이 말하는 이 동거함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스피릿, 하나의 신앙,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는 관용과 서로의 다름까지도 끌어안아주는 그 포용의 힘으로 평화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이 그렇게 막힌 담장이 없이 열려있는,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그 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이 곧 영생의 기쁨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을 허물고 그 경계선들을 거두며 넘어가는 시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었을까? 그 시작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끝의 결론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가복음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 전하라 그 하는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이 메시지,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aid to them,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Go into all the world, all the world, 온 천하 모든 세상에 가서 and preach, 설교해라, 전파하라, 전도하라, the good news,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To all creation, 모든 만물에게, 만민에게, 모든 하나님 지으신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러한 일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뭘 우리는 전해야 되냐? 바로 복음,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탁받은 자, 즉 수임자가 누구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
너희,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all into the all world, all the world, all the world, 모든 세계, 온 천하에. 여러분, 이 온 천하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냥 언뜻 생각하면 세계 곳곳을 다니라는 말이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는 물론이고냐 지리적으로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즉 모든 세대, 모든 시대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어로는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 너희 모두가 가야 돼. 어디로요? 모든 곳에. 누구에게 가야 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속에는 경계선도 없고 담장도 없습니다. 모든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두루 다니며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매우 능력 있는 행위를 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것을 통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셨을까? 마가복음 2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7절 말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알페오 아들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요, 죄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알페오 아들 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저거 이상하다, 저 예수라는 놈 이상하다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시면서 함께 식사 나누셨습니다. 또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만나기도 하십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인들을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 여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사람 셀 때 숫자에 세지도 않을 때의 그런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가 만납니다.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그를 고치기도 하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2렙돈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높여주셨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들려질 것이라고,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인들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도 환영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품이었고 발자취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그 선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는지 당시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은요, 그거 보면서 반발심을 가졌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죄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이 일이 당시의 문화와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를 가져오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쩌면 그것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찾아가고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 살리는 것.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아니,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뭐가 선을 행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어떤 날이었냐면 생명 살리는 날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왜 다른 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오늘 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고 찬양만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all creation, 모든 사람들, 만민들을, 그들의 생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고 일으키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경계들을 다 허물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초청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말로 두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다. 두루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곳, 이곳저곳, 이런 뜻이잖아요. 두루. 성경에 두루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복음이 두루 전파되었다, 생명의 빛이 두루 비춰졌다, 이렇게 두루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라고 말해요. 이걸 복음의 보편성 이야기예요. 즉 복음은
몇 사람들만의 것,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 힘 있는 자들만의 것, 아주 착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의 것,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런데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 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를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 맞이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지. 그 사람들 나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인기가 좀 높아졌나 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다른 마을 가셨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내가 좀 인기가 올랐어, 그러고 계시지 않으셨고, 우리 다른 데 가자, 다른 마을로 넘어가자. 예수님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만 안주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셨대요. 뭘 위해? 바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세리와 장녀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고 초대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시던 분, 마을을 건너 다니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곳을 다니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그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두루 다니시던 곳,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종의 문화적 교차로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쪽 문화도 들어와 있고 저쪽 문화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방의 문화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금은 뒤섞여 있는 듯한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거룩한 도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 그 깊은 그 수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갈릴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것저것 온갖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물들어서 순수하지 못한 곳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 갈릴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 어디냐면 나다나엘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그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옳은 것, 이런 뜻이에요. 옳은 것, 유익한 것.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갈릴리 저 나사렛 촌동네 그곳에서는 옳은 것도 유익한 것도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 동네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 중에서도 저 변두리 주변부였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외면받는 곳이었어요. 사회 종교적으로 중요시 여김받는 중심권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곳.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출발점도 거기였어요. 예수님은요, 낮은 곳을 다니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보다도 더 낮은 곳도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낮은 곳을 가신 예수님. 더 낮은 곳을 가신 예수님.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세요. 도대체 그곳이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이 당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속한 지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바다 건너 갔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군대라는 귀신.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발에 고랑을 채워놔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그곳.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또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거기서 그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 맞아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귀신이 싹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그냥 바다 비탈길로 확 내려가지고 다 몰살하잖아요. 그 데가볼리가 어떤 동네냐면 돼지 키우던 데였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운다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키우지는 않아. 그리고 저 데가볼리, 저 천대받는 곳, 천한 곳, 거기에 돼지 키우라고 거기 다 내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나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바다 배 타고서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저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누구에게?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너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거야. 너는 더 깊숙이, 더 멀리 데가볼리에 사는 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데가볼리 천대받는 돼지 키우는 곳,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땅도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는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예수님 그 명령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와 같은 낮은 곳에도 계셨지만 더 낮은 곳 데가볼리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두루 다니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 죽음의
예수님이 결국 공생애 3년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가시죠. 예루살렘이 중심부라서, 예루살렘이 힘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곳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의 길 가기까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몇 번을 오고 가세요. 두루 다니십니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갈릴리에 딱 터 잡고 다 이리로 모여라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터 딱 잡고 힘 있는 자들 싹 쓸어 모아갖고, 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게. 너 배웠지, 너 돈 있지, 너 잘 나가지, 너 권세 있지, 그거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 그런 전략도 쓰실 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발품 팔아서 걸어 다니시면서 그 모든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문 밖에 자꾸 들락달락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문지방 닳겠다. 문지방 닳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인기 있어서 환영받는 곳, 그런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토록 다니셨던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 지역과 지역, 족속과 족속,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경계 벽들을, 그 보이지 않던 펜스들을 허무시고 달아 없애시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저 갈릴리로 데가볼리도, 예수님 땅, 예수님 밟으시는 그 모든 땅,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니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거 보이시려고 두루 다니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전한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에 나타난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함의 경계를 예수님이 허물어뜨리셨어요. 하나님과 인류, 죄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장들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만 14절만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무시고, 우리와 너희, 나와 너, 그 모든 담장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을 예수님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경계를 허무는 일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그 일을 성령님이 이어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갈라지고요, 대립하고 편을 가릅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편을 가르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선을 긋기도 합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나와 동의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다르면 상대는 무조건 불의한 거고 잘못한 거고 악인이고, 그래서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여서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경계들이 있습니다. 낮춰야 될 담장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이것을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경계를 넘어섭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경험한 첫인상,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어떤 일로 인해서 겪게 된 그 사람에 대한 단 한 번의 경험,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랑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때로는 성격 차이, 취향 차이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담장에 서기도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모두의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 번쯤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때로는 좋았다가 어그러진 관계도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깨진 관계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한번 그 극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용하고 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해서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전선 확 갈라져 있을 때에 아무리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응원단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단 보내서 함께 뭔가를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던 휴전선 철책 걷어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무슨 일 같이 했어, 그것 가지고 연합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경계의 장벽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회사는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아래에 다른 많은 것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권이 희생되기도 해서, 그래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생명 살리는 날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장벽들, 관계의 장벽들 허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막힌 혈관과 같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관용과 포용의 넉넉한 가슴을 갖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넘어서야 될 것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내면의 경계를 넘어섭시다.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성격이 있습니다. 기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고, 내 성격이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말 그렇게 하고,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원래 이러고 살아요. 이 나이에 들어서 뭘 고쳐요?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의 멘토가 되어주신 강준미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저에게 보내신 카톡 메시지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저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부와 학습과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제 스스로 지속적인 인생 공부를 위해 자극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셨고요, 목회 너무 잘하셨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쓰신 분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가 목회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잘 매듭 지을 건가, 이거 생각하셔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배우신답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자기의 모습에 매어 있지 않으려고 내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배우고 평생의 학습자로 살아가시려고 한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요. 여러분, 혹시 굳어져 있는 것들 없으셨습니까? 내 성격과 성품에 넘어서야 될 한계점들,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또 넘어야 될 거 하나 있더군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경계를 넘어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교회생활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하는 데에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되면, 그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쇄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뭘 그렇게 새로운 걸 하세요. 저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가로 열고 무슨 말이 이렇게 삭제되어 있냐면, 왜 자꾸만 일을 벌리세요? 그럼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려면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바르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도 더 아름답게, 소리도 영상도 더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할 것인가? 더 순종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갈까?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화석화됩니다. 굳어집니다. 왜? 우리의 죄의 본성은 편안한 게 좋거든요. 익숙한 게 좋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안 했던 것 있으면 거룩한 영성생활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나왔다. 여러분, 복받은 주신 줄 알고 계속 나오십시오. 말씀 읽는 것, 남들 열심히 성경 일독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글렀어, 내년부터 읽어야지.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까? 평생 몇십 년을 안 읽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성경 읽지 않으면 내년도, 내후년도, 10년 후도 성경 못 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한계를 무너뜨려 경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다시 한번 내 한계를 허물고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은요, 힘든 계절이지만 이 여름의 햇빛에 충분한 일조량이 있어야 과일도 곡식도 점점 더 잘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관계도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도, 내 내면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 알곡들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이 귀한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